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강연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또 그리고 30세 되던 첫 해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은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자마자 고생과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한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하신 방법은 보통 저 같은 설교자들이 하는 방법과 동일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이제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설명하는 강의 형식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형식은 구약 시대에 있는 유태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랜 전통과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전통과 순서를 따랐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순서를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설교자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는 일종의 설교라기보다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일반 설교자와 다른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를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인 설교자인 저희들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구원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를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중에 하나는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21절에 보면 중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인용의 끝에 딱 한마디만 설교를 하신 건데 그 설교가 뭐냐면 응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 설교자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되도록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희망사항으로 전하지만 예수님은 강단에 서셔서 오늘 이 말씀이 결과를 갖고 왔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위대한 설교를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니까 나라고 하는 1인칭이 2번 나옵니다. 3번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이 응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설교의 핵심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응했다고 했으니까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21절에 보면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구원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지금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설명하실 때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설교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참 쉽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인데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 단독으로만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 공부했던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고 14절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내적으로 활동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 갖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좀 이따 도로 찾기 쉽게 앞으로 줄을 좀 쳐놓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나오죠. 아마 여러분 다 외울 거예요. 1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거듭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구원받고 한참 있다 거듭나는 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순간적으로 임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새 생명이 자랍니다. 자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임했고 구원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금방 믿고 나서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 아니야 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겸손해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고 거듭남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작업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실망도 하고 가끔 또 뒤로 퇴보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항상 그걸 건드리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이 사탄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이 뭔지요? 아세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날 뭐 설교 시간에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람이 또 어떻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제가 지난 휴가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가면 매일 등록하래요. 저는 알 텐데 자꾸 등록하래요. 근데 설교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수첩에 적다가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똑바로 보라고 야단 맞았습니다. 나도 이런데 여러분은 다른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꼭 제대로 듣든지 못 듣든지 우리가 의지로 듣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제가 병원교회 목회할 때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 직전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가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의식 불명 상태가 많고 또 의식이 있다고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몸에 어떤 부분을 갖고 꼭 반응을 하세요. 어떤 분은 눈이 깜빡깜빡 거리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입술이 달싹달싹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얼굴에 빨갛게 홍조가 뜰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표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듣지는 못하지만 영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잠을 들고 피곤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쳤던 영혼이 소생하는 비결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일종의 휘년 선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희망할 때 휘자 있잖아요. 휘년 선포라고 합니다. 휘년이 뭔가 하면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6년 동안 활동하고 제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안식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식년을 7번 보내잖아요. 그럼 49년째가 되잖아요. 49년째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그때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49년 동안 빚을 못 갚았던 사람이 있다면 50년째 가면 빚이 다 탕감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해 주는 거예요. 또 종되었던 사람은 고향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49년 동안 6년에 한 번씩 쉬었던, 7년에 한 번씩 쉬었던 땅을 쉽니다. 땅을 놀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49년에 3년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전 유대인들이 1년 동안을 마음껏 놀고 휴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참 좋죠? 아우, 우리 성도들 한 1년 동안만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아이들 공부 걱정 안 하고, 좀 1년 동안 파리로, 모기는 아니고, 파리로 해서 뭐 여기 다니면서 좀 세상도 좀 보고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희년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참 비투성이의 아픔을 갖고 살면서 집도 참 어렵고 이러고 살다가 희년이 50년째가 되어서 집도 구할 수가 있고 빚도 다 사라지고 참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때 가난한 자에게 희년은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뭐 빚이 있고 힘들긴 하지만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희년만 되면 우리 다 새로워진다, 그런 희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희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또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희년이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 가서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쓸 때도 있고 또 잡혀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있고, 그런데요,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요. 다 돌아옵니다.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귀신병 들려서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고생했던 그녀를 안식일에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고생한 이 사람을 푸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희년, 구원은 여러분이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동안 내가 나 자신한테 속박당하고 사탄한테 끌려다니고 세상이나 자존심 때문에 끌려다니던 내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물질이 없어도 남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또 좀 학벌이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도 키워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 친구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나는 티코를 타고 다녀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를 얻었거든요. 이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원을 즐거움을 좀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또 구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뜨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늘 뻔하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눈이 떠지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눈이 뻥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의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감사한 거예요. 일본에 어떤 신실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휴가를 갔다가 큰아들 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다가 물에 갑자기 빠져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냈는데 물을 먹고 의식이 벌써 사라진 상태라 뇌에 세포가 많이 손상되어 갖고 죽지는 않았지만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그 부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를 옆에 놓고 딸아이와 내 식구가 앉아있는데 의식불명의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처럼 느껴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딸아이가 몽당연필을 갖고 오빠는 우리 집에 잠자는 천사 같아. 오빠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너무 좋아. 라고 썼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불행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고 눈을 뜨고 나니까 그 장애를 입은 아들을 놓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눈을 뜨고 나면 다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어떤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즐거움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서 해를 보는 게 제일 즐겁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면 즐거우세요? 저 그렇게 즐겁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해를 보면 즐겁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양을 보고 즐거워할 줄 안다면 이 세상은 감격으로 벅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글을 오늘 아침 읽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하늘을 창조하는 이틀을 투자하셨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창조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섬세한 시간이 이틀이나 투자됐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할 때는 뭐 늘 있는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서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뭔가 막 말을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말할 사람은 없고 하니까 봄에 예쁘게 핀 노란 민들레를 보면서 앉아가지고, 민들레야, 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너 알고나 있냐? 나 얼마나 사는 건지 몰라. 민들레를 보고 중얼중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님 되시는 외할머님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너무 기뻐요. 저는 그분을 보고 자랐습니다. 전도사님이셨는데 시골 목회하셨거든요. 밤 한 2시쯤 돼서 잠이 안 오시면 이 어른이 예배당 한복판에 가셔서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세요. 나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할머니는 너무 기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은 예수 신랑 내 신랑, 맨날 예수 신랑 내 신랑이에요. 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아이스크림처럼 좋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참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가정의 아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늘 그러고 사니까 저희 외삼촌께서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질환이 걸렸나 해갖고 저기 청와대 뒤쪽에 가면 그 종로 평창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삼각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할머니를 감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몰랐어요. 그 즐거움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은혜를 보지는 못했지만 눈만 뜨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구원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들을 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 각신이 뭔가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하고 눈이 떠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 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핏 잘못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두 사람만 줬으니까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선택의 교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렙다 과부 한 사람과 나만에게 찾아간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사방 산천 초목이 다 말라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사르밧에 과부 한 사람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떡 한 덩이를 만들 수 있는 조그만 밀가루 한 줌, 그 다음에 기름 몇 방울,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끝나면 우리 죽자 하고 모자지간에 슬픔 속에 빠져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 천대 어디서 낯선 남루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떡을 날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떡 먹고 죽게 생겼는데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어차피 이거 먹고도 죽고 안 먹고도 죽는 거니까 대접이나 하고 죽겠다고 대접을 했는데 참 엘리야 목사님 참 너무하시죠? 그걸 또 혼자 다 받아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빈 통마다 밀가루가 꽉 차기 시작하고 기름통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거,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죠? 이때 사렙다 과부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죽게 드리겠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드렸던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에서 총애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온갖 치료 방법을 다 찾았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여자 조그만 아이 하나를 붙잡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나만 장군의 부인한테 사모님, 우리 장군님께서 제가 살았던 고향 동네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한테만 가기만 하면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살겠다고 하니까 나만이 행차를 하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찾아온 나아만을 영접하지도 않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강도 깨끗한데 차라리 거기서 목욕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좀 안수를 해주던가 좀 그럴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을 하나.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를 따라온 신하들이 장군님, 이까지 왔는데 한번 시키는 대로 해나 보죠. 뭐 미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린아이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을 때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 많았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손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방 사람 나아만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올까요? 힘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전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면 나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그 믿음, 바로 그런 사람한테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순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을 이기고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신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고향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고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는 산 끝에 낭떠러져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고향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이나 사렙다 가부처럼 순진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구원의 자유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내려놓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친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릴 때부터 좋은 믿음의 환경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게 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깝다고 귀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것처럼 그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나는 가난한 자라는 의식이 없다면 사르밧 가부나 나아만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시고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구원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움직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오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